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보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수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의 이외에 다른 신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시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하를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다리에 세우셨사오니 아버지여 저희 입술을 주장하사 전하는 말씀들이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만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 성도님들 듣는 귀가 활짝 열리고 마음이 활짝 열려서 주님 말씀에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아버지여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자신을 뒤돌아보게 하는데 오늘 설교의 뜻을 목적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자연 계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 지으신 그 솜씨. 참 아름다워라. 이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78절인가?
자연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듯합니다. 이러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계를 은혜와 사랑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독생자를 주신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인정도 없고 사랑도 없는 인간이지만 자기 자식이 어디에 가서 잘 있어도 언제나 내 자식 하면서 참는 것이 부모의 심정인 것입니다. 예. 어느 목사님이 부흥회에 갔는데, 집회에 갔을 때 그 교회의 여전노사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 여전노사가 청춘과부가 됐어요. 그래서 문학동력 외동딸 하나를 키워서 곱게 키워서 잘 가르쳐서 시집을 보내놨더니 남편에게 사랑받고 시부모에게 사랑받고 살다가 싸워가지고 남편에게 맞아서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고 얼굴이 무쓰게 돼가지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친정에 오니까 이 전도사님이 나는 더 이상 두고 보지 못한다. 내 금축 같은 딸내미를 이렇게 때려서 못쓰게 만든 이 사위놈을 그냥 두지 않겠다. 쫓아가서 따지고 싸우려고 쫓아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 합니다. 안개 전도사야, 너 지금 마음이 아프냐? 네, 아픕니다. 그 마음이 왜 아프냐? 내 딸이 맞아서 아픕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나는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너희 죄와 허물을 위하여 보내서 십자가에 매달아 잔인하게 죽임으로 너를 구원해 줬는데 내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느냐. 그 음성이 들리길래 이 전도사님은 그 딸 시댁으로 가지 않고 뒤돌아서 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 살찌고 피 흘리고 가시면을 쓰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잔인하게 죽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잊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가슴에다 손을 얹고 하나님은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피 흘리고 가시비를 쓰시고 십자가에 매달아 잔인하게 죽이셔서 우리를 구원해주신 그 사랑만큼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만치 너는 윤창대 목사야, 너는 하나님을 얼마만치 사랑하느냐?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오늘 이 시간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뒤돌아보는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만치 사랑하는가 하는 이러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는 사람들은 몰라서 그럽니다. 예.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전기 눈으로 보입니까? 그러나 선이 이어지면 불이 켜지는 걸 볼 때는 전기는 확실하게 있다고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이 공기 눈으로 보입니까? 그러나 이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호흡할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확실하게 존재한다는 사실,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이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어느 함장이 고백입니다. 항구의 잠수함 함장인데 항구의 잠수함이 가장 큰 것은 14명에서 15명이 탄대요. 타고 바닷속 깊이 들어가서 24시간을 있을 수가 있대요. 그렇게 있으려면은
산수 만드는 기계가 돌아가야 돼요. 산수 만드는 기계. 그 기계가 하루 24시간 돌아가서 산수를 만들어서 15명이 마시는데 한 사람 앞에 30만 원씩 마셔야 된대요. 30만 원씩 들어간대요. 그 공기 마시려면.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하루에 30만 원씩 내고 공기 마셔봤어요? 이런 무한한 사랑.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공기를 산수를 만드셔서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호흡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이런 소리를 하면서 죽으면 그만이라고. 예,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어제 제가 상가집에 갔다 왔어요. 상가집. 그분도 교회를 젊었을 때는 잘 다니셨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예수님을 안 믿다 보니까 주일날 오늘 출산 발인을 했어요. 참 마음이 아픈 무겁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끝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 뜨거운 사랑을 끝까지 믿으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변질돼서는 안 됩니다. 변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것은 마땅치 않겠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세상에 썩어질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천국을 사모해야 됩니다. 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 화려하고 좋고 피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원한 것, 그 썩지 않고 영원히 있을 것, 우리는 그 천문함에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첫째가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 예.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너 가서 오늘 이러이러한 일을 해라. 그 아들은 네 대답하고 나갔어요. 아들은, 적은 아들은 나는 그거 않겠습니다 하고 나갔으나 큰 아들은 네 대답했지만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는 안 하겠습니다 하고 나간 작은 아들은 그 일을 해냈어요. 아버지가 볼 때 너는 자식을 더 이뻐하시겠습니까? 그 일을 아버지가 지시한, 아버지께서 시키신 그 일을 해낸 작은 아들을 더 이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다가 천국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예수님께서 그가 슬기롭고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말이 옳다. 너는 천국이 가깝다. 너는 천국이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지만은 그 수많은 계명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면은 첫째는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같은 계명은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천국을 보장해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천국. 이 천국은 힘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백으로도 못 갑니다.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을 잘 믿었다고 나도 치맛자락 붙잡고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상벌제 하나님이시라. 잘한 것은 상을 주시고 못한 것은 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죽는 것은,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피할 길이 없어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심판대를 통과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했어요. 우리는 행한 대로 상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행한 대로 1층 처이냐 3층 처이냐 4층 2층 처이냐 행한 대로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며 지정이가 충만한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50이 넘은 신자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4살 적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살아가는 친교를 맺고 또 친교를 유지할 수가 있을지를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라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일이라면 그래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것도 하나님을 더구나 직접적으로 사랑하는 일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내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번에는 어느 학생의 고백입니다. 아이빌라의 대사라 성녀에게 임종하는 순간에 이제 주님과 만날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죽음 앞에 닥쳤을 때 이런 고백, 이제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구나, 예수님을 만날 시간이 다가왔구나, 이러한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을 믿고 또 예배를 충실하게 참여합니다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을 친한 친구처럼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하나님을 친구처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허연 수염이 길게 늘어뜨린 할아버지를 상상해보라고 농담하는 친구도 있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어느 40대 여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성도들을 사랑하고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에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제가 모르는 무엇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물론 그것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잘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무엇보다도 예배의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목적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우리는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하는 것도 예배 드리고 예수 믿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돈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가족이 필요한 것이지, 그 위에는 아무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돈을 버는 목적도
예수님을 믿기 위한 목적이요 천국에 가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이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회의를 느끼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너무나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교회 안에서 이모적으로 행사 속에서 참으로 선해 보이고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보이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이렇게 아주 선한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은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세상 사람들 속에서 내 것만을 요구하며 내 것만을 챙기면서 이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란 사실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나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달라야 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의 자녀들 보면 세상적인 가정 사람들보다 자녀들 큰 것이 달라요. 예수 잘 믿는 집 가정의 자녀들은 사춘기도 없이 그냥 지나갑니다. 이 사춘기 때가 아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 때에 사춘기라는 이 이름으로 방황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 이 사춘기 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잘 믿는 이런 가정에는 이런 사춘기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서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똑같이 살지 마시고 구별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성도로서의 직분을 완전히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됩니다. 그냥 말로만 장로님이요 말로만 이렇게 직분을 받았지만 그 직분이 계급이 아니에요. 계급이 지금들 보면 70살이면 목사에 은퇴할 나이에 70살 먹고 71살 먹은 사람들이 목사 안수를 받아요. 무슨 이게 계급으로 알고 목사 안수를 받는데 이거 큰일 난 일이에요. 목사 안수 한번 딱 받으면 사표라는 게 없어요. 사표라는 게 사표 낸다는 건 딱 한 가지요. 딱 한 가지 방법은 죽는 거밖에 없어요. 죽는 거. 그런데 그거 무서운 걸 모르고 그냥 목사가 무슨 계급인 줄 알고 목사 안수를 서로 너나 받는데 다시 생각해보면 자기가 70살 먹어서 은퇴할 나이에 71살 먹어서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뭔 사역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교만이에요. 교만.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목사가 무슨 계급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맡은 직분에 맡은 일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꼬박 11조 내는 것은 물론이요 술집 주인과 호주들에게 돈을 많이 불어내고 어느 이런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이 아주 이 세상에서는 아주 악한 일로 돈을 벌어요. 교회 나와서는 11조도 꼬박꼬박 해요. 감사운동도 해요. 주일날 잘 지켜요. 공예배 잘 드려요. 그러나 집에 가서는 들어가서는 세상에서는 호주들에게 돈을 뺏고 점포마다 돌아다니면서 돈을 갈취하고 이렇게
악한 일을 하면서도 교회에 와서는 아주 신자처럼, 아주 착한 신자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이렇게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11조 내는 걸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감사운동하는 걸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악하게 못된 짓 내서 돈 벌어다 11조 한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성실하게 땀 흘려서 일해서 돈 벌어서 10의 1조도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10의 1조도 드려야 되고, 감사운동도 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 위한 가정이기 때문에 돈도 벌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최우선적인 것은 신앙생활, 예배, 예배의 모든 스케줄은 예배에다 맞춰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오늘 수요일 저녁이니까, 수요일 날이니까 몇 시까지 교회를 가야 된다, 여기에 딱 스케줄을 맞춰놓으면 바빠서 멀리 가서 차가 막혀서 핑계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시간에는, 예배 시간에는 교회와 있어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서 세상에 핑계는 핑계 대면서 그런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가슴에다 손을 얹고 자문해 보시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무늬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꼭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연습하시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더욱더 노력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에 정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믿음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71장을 부르시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Thank you.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감사해요. 귀하고 값진 예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으시고 기쁘신 뜻대로 축복하사 드리는 손길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산업 위에 주님 축복하셔서 더 많은 것으로 감사드릴 수 있도록 감사의 주권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요일 날은 우리 교회 현재 목사님하고 최종순 목사님하고 저하고 또 저기 목사님하고 세 분이서 여기 열린 기도원에 가서 그날 하루 부흥회를 합니다. 많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은혜로운 부흥회 잘 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아마 우리 목사님이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릴 겁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성경 찬송 1장을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축복 교통 인도하심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세대께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유, 날 더운데 어떻게 지내셨어? 그게 말이야. 춥도. 저때 식사하시죠. 저때 잠깐만 끄고. 저때 저기 남편분. 네, 봤어요? 예, 만났어. 했더니 아니 수술 한건 아니고 저쪽 병원 옮겼다고 그러는데? 네, 일산병원으로 옮겼다고. 거기서